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종의 품에 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는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세상을 영광 주시고 찬양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선언하신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 나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거 많은 불쌍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각자의 필요한 물질과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또한 2년 동안 넘는 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초조로 걱정 근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직장과 가정과 집을 잃은 폐허에 굶주려 울부짖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도 평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점점 더 암흑으로 빠져들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와 우리의 사는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저희인 것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살이에 연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각자의 맡은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한 7일에는 북한에서 어렵게 남한으로 탈출한 3명의 어린 학생들과 2분의 목사님이 오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장차 조국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러시아, 기르기스탄,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페루, 큐바, 서바나 선교회까지 사역하시는 땀 흘리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같이 협력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주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또 이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실 때에 치료의 광선을 온몸에 바라시어서 고침받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주일날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정일남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서 모든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항상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영생으로 살려주신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며 이 죄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장월방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탈북 청년 4명이 ELM 선교회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LM 탈북 청년들이 방문하는 기간 중에 후원이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아래와 같이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헌금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름을 적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재정부로 가셔서 자기가 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 떨어졌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 떨어졌을 때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갚으시고 귀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약간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혹시 나 죽으려는 얘기 아닌가? 1861년에 조선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고신대학 이상규 교수는 한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비공식적으로 3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400년간 핍박받았던 로마 제국의 순교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요, 민족의 아픔과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감신의 이덕주 교수는 6.25 때만 감리교인의 숫자, 순교자가 17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민족의 일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인입니다. 상동감리교의 전덕기 목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지은 남궁옥 선생 감리교인입니다. 유관순 열사 남궁옥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이준 열사 감리교인입니다.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이 최용신 선생인데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감리교인입니다. 정일남 목사. 여러분 웃었어요? 3.1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에 9명이 감리교 목회자였습니다. 감리교는 특별히 교육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 모건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배제대학교, 전부 감리교가 세운 기관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인천 영화초등학교. 감리교회는 교육과 의료 선교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선교, 굉장히 어려운 토픽인데 이 선교는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메인 교단들마다 신학생이 전부 미달입니다. 더 이상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졸업하면 갈 교회도 없습니다. 북한이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해외에 선교하거나 선교사를 돕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세계교회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그나마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안 보내거나 돕는 일을 게을리하면 세계교회에 많은 손해가 될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물이 썩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 동부에서 가족의 뜻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스냅핑, 살해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입니다. 무카다스 비비라는 처녀가 타우파크 아흐메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정해준 무슬림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가족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어머니와 오빠가 찾아와서 비비에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려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가족들이 비비의 결혼을 찬성하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비비가 집에 돌아가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가 칼로 비비의 목을 뱄습니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비비에게는 10달 된 딸이 있었고요. 뱃속에는 7개월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무슬림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성경을 읽거나 방송, 영화, 특별히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최근에 IS, 이슬람 국가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게 염증을 느낍니다. sick and tired 돼가지고 지쳐서 더 이상 무슬림이 싫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란에 살고 있는 여자 나디아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한 명은 살인죄를 쓰고 감옥에 갔고 다른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오빠들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와서 나디아에게 이란 말로 된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나디아는 성경을 읽다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크바는 이름이 무함마드는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함마드 아크바. 파키스탄 국경의 난민 캠프에서 우연히 예수 영화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forgiveness를 하다니, 용서를 하다니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위대하다는 무함마드 아크바라는 이름을 아크바 알 마시, 메시아는 위대하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게리스는 프리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리스도로께로 돌아오는 무슬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집중적으로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최근 20년간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게리슨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셰이크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회심하면서 400명의 셰이크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셰이크는 족장이나 장로를 말합니다. 하샨이라고 하는 셰이크는 아랍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날 밤 3번이나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집트 전통 기독교인 곱틱교가 있는데 거기 자카리아 비샵이 있습니다. 이 자카리아는 방송 전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의 무슬림이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특별히 나사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해서 2845명을 전도합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는 1991년 내전 이후에 수천 명의 베르베르 토착민들이 영화, 방송, 개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요, 최근 20년간 수만 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의 한 도시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전도했는데 2만 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500개 이상의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에서는요, 노르웨이 선교사가 무슬림 청년 1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케이오스, 완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극단주의자, 온건주의자 대립하고 있고요, 직업을 갖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깨진 여자들이 컴플레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었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교단에 들어가는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연애 찬성하니? No. 그래서 그날로 리젝트 당했습니다. 지난 222차 총회 개회식에서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시간이 있었는데 무슬림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와지디 사이드 씨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알라요,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주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바른 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 등 모든 선지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멘. 선을 베푸시며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주의 창조자,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 우주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과 알라에게 평화가 있기를. PCUSA 장로교 교단의 총회였습니다. 그 PCUSA의 교단의 법은 미국 헌법의 기초를 제공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나와서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거기 앉아있던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무함마드와 예수를 동일한 선지자로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한 기도를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까지 순교했던 역사상의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각기 하나님에게 받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순교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위하는 순교자들은 순교자의 숫자가 하루빨리 채워져서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교의 힘입니다. 사람이 가야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을 국내로, 국외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자꾸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들판에서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특히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공항 허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단기 선교를 보내고 교회가 안으로 모이는 구심력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퍼져가는 원심력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가릴 것 없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Mother Church였습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갑자기 회개합니다.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 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순교와 핍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보낼 때요, 최고 에이스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지 저 말제에 있는 사람들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곳은 많은 숫자가 모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상으로 뭔가 스페셜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교 집중형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은 공동 담임 목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금식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 시간 성령께서 정일남 목사와 김재원 목사 둘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아라. 그러면은 장로님도 어떻게 하시길래요? 안디옥 교회는 과감하게 내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가장 중요한 에이스 두 사람을 밖으로 보낼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안디옥 교회 모델을 따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만 모이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치중했던 것은 안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요, 전부 모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군인들을 이끌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십자군 전쟁을 치렀습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10번의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무슬림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십자군 군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보였던 모든 무슬림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은요, 크리스천 국가들에게 특별히 테러를 많이 합니다. 그 신학적 원인, 이유를 제공한 것은 가톨릭의 신학적 오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보내고 가난한 나라들을 구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싼 여권, 패스포트는 한국입니다. 한국 가요, K-팝, 한국 음식, K-푸드, 여기에 한국 드라마, K-드라마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요, 중동에서 환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중동 지역을 휙 걸면 권상우냐? 이병헌이냐? 이 정도예요.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한국 사람들을 환영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은 시간을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무슬림, 힌두, 부디스트들에게,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체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민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교회에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수없이 감당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좌초해가고 있는 배와 같다. 이제라도 이 좌초해가는 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구라파 유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모이는데 약해졌어요. 통계를 보니까 65%가 회복됐고 35%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모이는 거 좋죠. 저도 꿈에도 소원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질적 변화가 없는 양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보다 성도들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내부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완성 피리어드를 찍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선교 외에는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학적 교리가 없습니다. 종말론 다 틀립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떤 게 옳아요? 몰라요. 휴거 다 틀려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어떤 게 옳아요? 몰라요. 사실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다 들림 받습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교단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조직 없었어요.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초상화 하나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유품 없습니다. 무덤 남의 것 빌려서 3일 동안 쓰다 가셨습니다. 남긴 것은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뭘 남기려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선교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사는 거죠.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국과 미국이 선교할 때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뭐 이런 나라, LG 머지않아서 중국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러시아 여자 선교사님 교회를 들릅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 레퓨지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이 4명이 여기에 옵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고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인생을 드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교하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시고 동남아에서 많은 젊은 일꾼들을 보내서 한국이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크게 환영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선교사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때 최선으로 섬겨서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중보하다가 주님께 드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축복받으세요, 뭐 집안 잘 되세요 이론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프론트 라인에 서서 최전방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최전방의 소식을 늘 궁금해하게 해주시고 최전방에서 어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지 관심 갖게 해주시고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만 간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소식들을 듣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약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수없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